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같이 나아갈 때요,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 한 해 연초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인만의 고유한 특권이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누리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실 때 마지막 곡에서도요, 내 눈 열어서 주를 보게 해달라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고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플로우 팀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결국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 여셔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실 거고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망 고문. 안 될 것 같은데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질 수 없는데 손에 또 잡힐 듯한 그런 긴장 상태를 이야기하죠. 뭐 운동 경기 혹은 또 시험의 합격, 그 발표를 기다릴 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썸을 타다가 될 것 같은데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 왔는데 한 끗 차이였는데,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내가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한번 조금만 더 잘했으면 관계가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한 끗 차이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앞서서 줄줄이 예수님께 팩트 폭격을 당하고 돌아간 이후에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적인, 지성이 풍부한 대단한 학식의 서기관이 등판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떤 랍비보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 그 본문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상황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라는 어떤 학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굉장히 묘합니다. 서기관은요, 주님의 답변에 감탄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신학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굉장히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우리가 읽으셨던 그 구절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너 공부 정말 많이 했구나, 너무 잘 알구나, 이제 곧 합격이야 라는 격려처럼 들리실까요? 아니면 거의 다 왔네, 너무 고생했어, 장하다 라는 덕담처럼 들리실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요, 시작하면서요, 꼭 직면해야 할 한 가지 서늘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멀지 않다. 결국 이 가깝다라는 것은요,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요, 가깝다고 해서요, 바로 직전 그 앞까지 왔다고 해서요, 그 안에 들어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승선에 가까이 갔지만 1mm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여전히 경기장 밖에, 결승선 이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서기관은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무엇을 안 했습니까? 그 안으로 발을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그 이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문턱을 만지고는 있었지만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지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혹은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들여다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가까움이라는 것이 주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아무리 했어도 넘을 수 없는 그 1mm, 그 벽을, 그 짧은 한 끝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바로 완벽한 대답,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답게 율법의 핵심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랍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자주 주고받던 질문인데요, 샴마이 학파라는 것은 굉장히 율법에 엄격한 학파였어요. 반면 힐렐 학파는 좀 온건한 학파였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의 그 샴마이는 이 힐렐이라는 랍비에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한 다리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해서, 토라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토론하면서 그 규정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요, 이 토라에 총 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 네,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금지에 대한 계명은 365개, 그리고 긍정에 대한 것이 248가지 정도라고 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수많은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요, 바로 1대1 그 어떠한 토론의 배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잘 대답을 하는지가 이 사람이 토라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아는지, 그리고 자신의 식견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바로메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첫째 계명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이 대답하고 계세요. 한번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이어서 3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시잖아요. 빨간색 칠해놨는데요, 이보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보다 중요한 게 더 없다라고 하는 이 이보다라는 게 무엇보다일까요? 첫째 계명일까요? 둘째 계명일까요? 답은 네, 맞습니다. 역시 둘 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보다라는 단어가 단수처럼 들리죠. 그런데 원어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들보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맞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답변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33절에서 그가 대답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서기관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보다라는 단어가 복수형의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 서기관의 대답에서는 예수님의 핵심을 너무 잘 깨달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문법적인 부분에 이 KJ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love him, 그리고 and to, 근데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love his neighbo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is라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수형으로 다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도 대답할 때 이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 함께 가야 되는 것 맞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제사, 번제물, 우리의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예배가 제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물론 은혜를 입은 자에서 나아갈 수 있지만 다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체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절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에 그냥 안주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계명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서기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로 나오라고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했을 때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완벽한 대화 같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멀지 않도다.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앞서 주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이번에는 훨씬 좋은 분위기로 대화가 마무리되었죠. 꼭 독담처럼 그렇게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다른 부분들과 좀 다르게 부드럽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충분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분명히 책망하시는 건 아닌데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서기관이셨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나에게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고는 완전히 만족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가까운 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서기관의 선택, 그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가까이 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를 선택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길,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가장 위험한 자리가 바로 가까운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움과 들어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3년 전에 그렇죠. 이미 그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서기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지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까운 자리, 그 자리에 3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진 이가 바로 지금 너의 앞에 있으니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은요, 우리 교회 혹은 우리가 어떠한 상점을 갔을 때 마주하는 그러한 자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이 그렇게 열렸다 한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기어이 들어가겠다라고 애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그 자리 앞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잘 알아서 혹은 잘 몰라서 여전히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나라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깝다라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떠셨어요? 내가 좀 잘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을 더 깊이 보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앞서 이 서기관이 완벽한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겐 오히려 완악한 성벽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그 뜻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분석하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된 것이죠. 완벽한 대답 뒤에 따라온 것은 완악한 멈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심들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운동 경기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골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차타가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넘어서, 문턱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사형수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옆에서 십자가에 그 매달린 죄인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선행을 쌓을 기회도, 주님에 대해 알아갈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이 땅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향한 고백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보다 먼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대답, 충분한 지식보다 십자가의 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투박한 믿음이, 솔직한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3루타를 친 것이 아니라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3루에서 태어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꼭 3루타를 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가까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혹여나 조금은 안주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내가 착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그 문턱을 넘긴 넘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내 삶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진정으로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일까요? 결국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다라는 것. 왜 멀리 있나요?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셔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해한 강도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문지방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손을 잡고 문지방을 넘는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그 지혜로운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있다 보니 그 이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안주 그리고 방심함으로 인해서 그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너무 뻔하지만 당연하지만 새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면서 문턱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턱을 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까? 내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아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앞서 다뤘듯이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부담이 되고 늘 애쓰고 또 애쓰지만 쉽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과는 어떻습니까? 또 구정이어서 만나시겠죠? 그리고 안부를 나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따뜻한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래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두 절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에게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애초부터 나와 잘 맞지 않고 기질적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저 멀리 상극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식은 죽 먹기다 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이 새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갈망하는 자, 살아내길 원하는 자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자이다 라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 사람만 아니면 나 교회 다닐 수 있겠는데, 더 주님 잘 믿을 수 있겠는데 라는 사람 떠오르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일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가운데 일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주종훈 교수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한번 잘 나눠주셨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질문은 바로 제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반문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웃의 이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나 중심에 내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죠?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도 어디서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 사랑하시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를 그 등에 업으시고 그렇게 그 주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다 또 후히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가족들, 깨어진 관계들 어떻게 다시 한번 해소하면서 풀어내면서 녹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1mm, 그냥 내가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발을 옮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턱턱 막히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늘 애를 쓰지만 또 새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또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해결되고 싶지만 그렇게 간구하지만 여전히 묘연하고 막연한 그런 상황들의 노인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천국의 문턱을 넘은 자의 모습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모두가 그냥 지나치고 외면할 때 우리를 그 등에 업으시고 따스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어 주신, 보살펴 주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조금은 어렵다 느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솔직하게 제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참 저에겐 아무런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잘 모르지만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려서 그 간절함 하나로 인생의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그 사형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면요, 삶이 좀 녹록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려는데요. 네, 저희 하임이랑요, 하임이가 아쿠아리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이 많이 될 때 연간 회원권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을 때는 같이 또 아쿠아리움을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임이가 저한테 아쿠아리움을 가고 싶다라고 할 땐 아쿠아리움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지렁이 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쿠아리움에 무슨 웬 지렁이요? 그곳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하는 지렁이 같이 생긴 애들이 있는 그 수족관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요, 제 팔뚝만한 곰치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임이가 지렁이를 좋아하냐라는 것이죠. 지렁이를 보고 싶어서 아쿠아리움 가자고 할까요? 하임이는요, 그 지렁이랑 곰치가 있는 그 구역을 지나가기 전에 저에게 항상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지나가달라고 합니다. 지렁이를 보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지렁이 보고 싶다면서 하면 보여주려고 하면 빨리 지나가 달라고 저를 재촉합니다. 지렁이를 제외한 모든 물고기들을 하이미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지렁이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그게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들이 더 강렬하게 우리의 삶을 좀 흔들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등에 업혀서 내가 가길 원한다면, 내가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께 안기어서 주님께 업혀서 그곳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1mm의 차이를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 나에겐 아무런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면서 그분의 업혀서 한번 그 자리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관계들,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 업혀서 그렇게 안겨서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